우리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온 세대 드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새롭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거짓된 희망으로 오히려 괴로움을 주는 행위,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를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런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처럼 이렇게 설날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모든 가족들이 고향을 찾아가듯이 흩어져 살던 모든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월절, 또 칠칠절, 초막절이라는 이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 현장은 정말로 기쁨과 또 감사로 충만한 은혜의 자리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곧장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라는 연못가에 멈추셨습니다. 5개의 주랑을 가지고 있는 연못이었다 말씀하는데, 이 주랑이라는 것은요, 여러 개의 기둥을 나란히 세워서 지붕을 덮은 기다란 복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복도를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가득 찼다고 말씀하시냐면,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 중풍병자들,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로 가득했다고 말씀하죠. 아니, 그곳이 무슨 병원도 아닌데 왜 병자들로 가득했는지를 5장 4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연못에 물이 때때로 천사가 내려와서 휘저 움직이는 그 순간에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에게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신화와 같은 소문 때문이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문, 전설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당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사회에 퍼져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베데스다 이 연못가는 소위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는 명당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런 전설 같은 소문대로 그 이름의 의미는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베트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자비와 은혜라는 뜻을 가진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라는 두 단어가 합해진 아름다운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의 집이라 불리는 그곳에 정작 은혜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한번 잘 보십시오. 연못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에게만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내 곁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가 되어서 서로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고 공감해 주었을 겁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유일하게 서로를 의지하고 버틸 수 있는 아마 위로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황은 순식간에 돌변하죠. 언제 너를 봤냐는 식으로 연못에 먼저 들어가려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붙잡고 끌어당기고 밟고 죽기 살기로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무한 경쟁을 하는, 여러분, 잔인한 전쟁터로 돌변하고 맙니다. 물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이 연못물이 움직이는 순간 친구가 아니라 그 순간 적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순간 선착순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 병이 나은 사람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설 같은 말을 믿고 사람들은 헛된 소망을 품고 세월을 낭비하면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 베데스다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베데스다라는 이 은혜와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한 잔인한 경쟁의 집이었던 것이죠.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그런 전설 같은 신화를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통과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리가 그나마 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자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도 어느 시점이 되면 알았을 겁니다. 아, 이 연못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없구나. 물이 움직일 때 죽기 살기로 내가 먼저 들어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맨 먼저 들어갔었던, 내 옆에 누웠던 사람도 여전히 내 옆에 누워서 더 절망스럽게 엎드려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는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 베데스다라는 헛되고 가짜 희망에 붙들려서 숨만 헐떡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나은 사람이 없는데도 여기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슬프고 비극적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소문과 기약 없는 희망을 품은 채 때로는 대박을 꿈꾸면서 희망 고문을 당하는 세상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 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이 병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만 은혜의 집인 기약 없는 희망 고문을 당하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성전을 향해 바삐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향하셨습니다. 어쩌면 저 먼 북쪽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순례 여정을 오면서 어쩌면 예수님의 목적지는 성전이 아니라 이 베데스다 연못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이 아니라 은혜가 없는 곳, 그저 무늬만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에 가셔서 진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의 집이 따로 있었던 것이죠. 진짜 은혜의 집이 무엇입니까? 아니, 진짜 은혜의 집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진짜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체가 은혜의 집이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세 번째 표적의 말씀은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자비가 아닌 잔인함만 가득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참 베데스다가 되시는, 진짜 은혜의 집이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곳에 은혜를 베푸시는 표적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은혜의 집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죠. 예수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참 감사하게도 은혜 샘물교회입니다. 아니, 세상 모든 교회가 사실은 은혜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이곳이 은혜의 집인데 많은 교회가 까딱 잘못하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름만 베데스다, 무늬만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처럼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까딱 잘못하면 베데스다 연못처럼 교회가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 이 연못가에 사랑이 가득했을까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을까요? 어쩌다가 오늘 내 컨디션이 좋을 때는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미 사랑이 메말랐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사실은 다투는 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이렇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이 성도님이 저 성도님을 견제하고
이 집사님이 저 집사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왜 저분이 저런 자리에 갔느냐고, 왜 저분이 저런 직분을 받았느냐, 서로 갈등하는 곳이 된다면 그곳이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진짜 베데스다 되시는 은혜의 집이신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은혜가 아직 메말라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문제가 뭡니까? 1등인 사람만이 은혜 받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곳이었죠. 그렇죠? 1등인 사람만이 인정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가치와 질서로 움직이는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보다 내가 더 잘나야 되죠. 누군가보다 더 나은 객관적인 스펙을, 객관적인 조건을 내가 확보하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 그걸 부추기죠. 가끔씩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들으면 이런 광고가 CM송에 계속 나와요. 공무원 합격 에드윌, 공인중개사 에드윌, 주택관리사 에드윌, 모든 것이 에드윌이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광고하는, 더 많은 객관적인 자격과 조건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걸 더 많이 붙들고 있어야, 소유해야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고. 베데스다가 바로 그런 곳이었죠. 우리는 이런 성공신화와 매일 싸웁니다. 어디 가나 1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카이를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면, 남이 가지지 못한 권력을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소리치는 이런 헛된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나에게 이런 학위가 있다면, 나에게 이런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만 있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만 내 안에 채워지면, 내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만 들어가면 이제 팔자 고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이 돈이고 명예이고 권세이고 학벌이고 성공이고 인기이죠.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아닌 것을, 아니 결코 희망이 될 수 없는 것을 희망 삼고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는 곳이 베데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교회도 1등만 기억하는 곳이 돼버릴 수도 있다란 말입니다. 교회도 세상에서 물질이 많은 사람이, 1등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1등하고 인정받고, 세상에서 지위 있고 직분 있고 학벌 있고 자리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면 그게 베데스다 연못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는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셨으면 서로를 견제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베데스다, 참된 베데스다답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누구나 환영받고 누구나 은혜받고 누구나 인정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참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아오셨고 주목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름도 밝히지 않는 38년 된 병자로 누워서 한평생을 산 사람이었죠.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 주랑에 모여있던 많은 병자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이름 없는 병자를 주목하셨을까요? 38년 동안 누워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여러분, 이 병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은 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사람들이 만든 헛된 신화에 사로잡혀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믿는 그 치유의 기적을 받을 수 있는 희망 고문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그 대상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가장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명절에, 그것도 그날이 안식일이었지만 38년 된 이 병자는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적은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0세도 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네, 38년 동안 이 병자는 주랑에 누워 있는 것이죠.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는 자리로부터 가장 멀리 동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찾아오셨고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 말은 그의 병 고침 받은 이유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그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나 조건이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시작은 죄인이었던, 아니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에게 오로지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격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받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미 우리 마음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병자를 그러시면서 보셨다고, 그리고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또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아시는 그 사람, 그가 이제 희망 고문조차도 가져볼 수 없는,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자임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을 죽지 못해 마지못해 보내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왜 아파하는지, 내가 왜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 왜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고 있지 못하는지 정확히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한다면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없는 고단한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고 끊임없는 목마름으로 가란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신다면 비로소 병든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몸의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능력도 재물도 채울 수 없는 그 결핍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그 사실을 때려치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아니 뭐 이런 것을 물어보십니까?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이것은 무르나 마나한 질문 아닌가요?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병자들 가운데 낫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확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이 병자가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그런 대답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것이 너무 오랜 세월 헛된 희망을 붙잡고 고문당한 모든 인생의 반응이죠. 38년 된 병자는 이 질문에 한맺힌 대답을 합니다. 연못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자신은 고침받을 기회조차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고침 못 받는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불평하는 소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메마르고 사라진 곳에 자리 잡는 것은 바로 이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희망은 여전히 오롯이 연못의 물이라고, 자기 문제의 핵심은 자기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자기보다 먼저 움직이는 자들 때문이라고 탓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좋은 학벌이 없다는 것이고, 내 통장에 별로 잔고가 없다는 것이고, 나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줄 집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는 이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연못에 내려가는 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말았던, 여러분, 38년 된 병자처럼 여전히 우리는 헛된 열망에 내 인생을 목적 삼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주님이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너의 실상을 내가 정말 낳고 싶으냐? 뻔한 질문을 하시면서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그 죽은 영혼을 먼저 깨우시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에 있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미 마음속으로는 절반쯤, 아니 거의 낫는 것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현실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마음의 병만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이 사람의 몸을 회복시키기 전에 그에 앞서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먼저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 모두 마음에 소원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런데 절반쯤 포기하게 되는 기도 제목들이 꽤 많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그 남편 진짜로 변하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지만 변하지 않는데 자녀들, 정말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변화받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먼저 그 소원을, 그 소망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38년간 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이 요동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이것만 채워지면 내 인생 이제 꽃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데스다 그 연못을 요동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셨죠. 잊어버렸던 그 소원과 소망, 진짜 소원을, 애초에 이 자리에 왔던 이유, 은혜 받고 고침받기를 원했으나 지금은 잊어버린, 잔잔해진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요동치게 만드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똑같이 물으십니다. 얘들아, 잊어버렸던 그 기도의 제목, 주님이 물으십니다. 정말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를 원하느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냥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냥 갖고 싶은 것 말고 진짜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복된 인생이 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오늘도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마음밭으로 기경하고 계십니다. 갈아엎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죽음의 자리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실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자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하실 수 있지? 여러분, 그것이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도 신기하고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요?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미 그렇게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 살아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자기 연민에서 신세한탄에서 남탓하며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우리의 손을 붙드십니다. 언젠가 물이 움직이면, 언젠가 내 인생에도 기회가 오면 언젠가라고 얘기하지 말고 오늘 바로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라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를 내일 받겠다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거두라고 하시죠. 너의 자리는 이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38년 동안 깔고 죽음을 기다리는 자리는 더 이상 너의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시죠. 계속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여기 정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새롭게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 전진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 그러자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이게 곧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를 걷고 가지고 걸어가죠. 움직이는 물이 그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단지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그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한 말씀 하시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뒤집는 것입니다. 병자의 기대처럼 물을 움직이게 하고 그를 물에 넣는 방법으로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과 치유의 물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연못에 누구보다 빨리 들어가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친히 말씀하심으로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비는, 은혜는 내가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내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셔야만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의 비참함을 아시고 나의 눈물과 깊은 수렁에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사람인 것을 보시고 아시는 그 자비의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셔야 여러분 비로소 진정한 구원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가 가운데 있든 우리의 진정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은 우리 주님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가 또한, 교회로 부르신 우리 자신이 또한 이 시대의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그 생명을 흘려 보내는 진정한 베데스다 연못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